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따라해 봅니다. 유대인의 나음과 특권. 유대인의 나음과 특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해 오늘이 8강이죠. 8강. 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제가 안수집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집사라면 목회자의 그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또 청소하고 일하고 뭐 성가대 열심히 하고 그냥 뭐 노예의 청장년멜로의 회장을 제가 했어요. 그때 동평양 노예 28회기 청장년멜로를 했는데 그 노예 일을 또 열심히 하고 무조건 뭐 죽도록 충성하라 해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가서 입학 동기들과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동기들은 신학교 오기 전에 성경을 뭐 한 30독씩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안수집사인데. 그럼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프는 한번 듣고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충성하는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말씀에 붙잡힌 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건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동기는 보니까 성경을 3,000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 성경 고사를 치는데도 겨우 이제 입학할 때는 성경 문제지가 있어요. 그거 이제 뭐 몇 번 읽어보고 이제 시험 치고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죽으나 사나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자꾸 잡념이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녹음 테이프 카세트 해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눈으로 막 읽으면서 따라갔어요. 막 이렇게 성경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대해서 보니까 성경을 안다는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많이 읽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는 뭐 일주일 만에 성경 통독 이런 데 막 쫓아다니면서 성경도 읽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사가 돼서 했는데 가끔 이제 그분들과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얘기하는 거 보면
하지만 하수예요, 하수. 예? 이제는 제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구원론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게 구원론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계속 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반대로 심판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날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은 심판의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재앙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반대로 애굽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됐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예수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줄 모르고 심판을 그냥 빼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세상에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막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과 행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이제 주의하는 과정을 제가 마쳤는데,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이게 해석이 좀 차이가 있다. 왜냐? 조직 신학에서는 이제 신학교 온 사람들은 교수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성경은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신학부터 이제 배우다 보니까 머리에 털이 생겨버려요. 털이 생기니까 털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런 거는 이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죠? 구원과 심판이 이제 갈라지니까 그런 거는 또 말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좀 더 제가 점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주의 과정을 마치면서 제가 그렇구나, 제가 이 학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검증이 됐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 가지고 좀 종종 물으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하고 하는데, 자존심 강한 친구들은 전화를 안 오죠. 근데 성경을 하면서 만나가지고 성경 얘기, 이제 목사 입에서 뭐 성경 얘기 하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상반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구원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이 뭐냐, 우리의 특권이 뭐냐. 저는 이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유교, 불교를 믿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결혼한 지 뭐 10년 넘어서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저 첫째 형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열심히 정한수 떠놓고 빌다가 막 이 신이 내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무당도 하고, 농번기는 농사 짓고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전 봐주고 무당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을 이제 제가 전도를 해가고 거꾸로 이제 믿게 했죠. 믿어서 집사님까지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두 분이 천국으로 가시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참 신앙생활도 참 제가 군대 생활도 힘들게 했지만 신앙생활도 참 힘들게 했어요.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처음에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르죠. 구정 설날 아침에 형님은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고 하고 저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뺨을, 결혼하고 나서 신혼인데 아내 보는 앞에서 뺨을 제가 맞았어요. 교회 저는 제사 안 지내니까. 이런 영적 트러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이놈의 소나 너는 이제 명절 때 되면 오지 마라. 네가 오면은 우리 집에 분란이 일어난다. 제가 얼마나 핍박당하고요. 참 지금도 뭐 그런 것이 좀 있지만 참 영적 전투가 많았고, 그래서 상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온실의 화초 같아요. 저는 완전히 야생화 같은, 야생화처럼 그러한 이슬 맞고 서리 맞고 자란 그러한 신앙생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이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장단점이 뭐냐면은 부모님의 그 신앙 그늘에서 자란 그 동기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범사에 특권이 많죠. 나음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 이 목회자가 되도록 조언을 해주고 저를 리드해준 그런 사람이 없어서요. 자충우돌 혼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 말씀인 것은 뭐 죽어도 말씀이다. 이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조상 대대로 믿어온 아이들과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당대에 제가 믿었던 처음 당대에 믿은 저와는 많은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이제 교회 뭐 전기 공사하고 수리하고 뭐 이런 거 그죠? 제가 개척교를 해봤으니까 여기도 뭐 시골이니까 뭐 개척교는 한 가지죠. 우리 집사님도 뭐 다치 있으니까 일 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팔이 아파가 덜렁덜렁 하면서도 그냥 해치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장단점이 있죠.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분들은 뭐 많은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런 데 청빙 받아가고, 저는 개척교회 한다고 크게 고생을 하고 또 시골에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뭐 저 일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나음이 뭐냐, 특권이 뭐냐. 오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해요. 자,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이 변론을 하고 반박을 하고 변정을 하고 트집을 지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너희들이 나은 게 뭐냐?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 반박을 하고 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터집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뭐라고요?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 안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보세요.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유대인이 할례 받고 하는 게 뭐 유익하냐? 그런데 범사에 많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해요. 율법.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법이 없는 사람들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요. 자살이 왜 나쁘냐? 자살이 왜 나빠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자살해버려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개척하고 이 난관과 어려움을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힘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죽으면 그뿐이지 하면서 자살해요. 소나 돼지나 뭐 짐승들 그죠? 그렇게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여기 닭장에 닭은 맨날 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끔 새벽에 꾹뀨 이렇게 울어주고 그죠? 맨날 놀아요. 맨날 놀아.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하면 사로 삼위해야지 닭장 고치지 물 뜯어줘야지 바빠요. 저거는 키우는 것도 사람 소위 많이 가더라고. 그런데 살다가 그냥 힘들다고 죽어버리면 뭐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이 생명권을 내 손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것, 죽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죠. 내가 힘들다고 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법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죄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경이에요. 소경. 맹인이에요. 맹인.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빛이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없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우리는 유대인이나 우리나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로마서 9장 4절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누굴 말해요? 유대인을 말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어요. 양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녀로 그죠? 양자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영광이 있어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장차 내시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도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족장들도 바로 그들의 것이고, 예? 후손들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아요, 못하여? 낫단 말이죠. 낫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그래, 범사에 많으니,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약속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구약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런데 어떤 자들이 말을 해? 어떤 자들이 이 반박하는, 터집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래, 어떤 자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불순종했죠. 그죠? 예, 구약도 불순종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못 받아 죽여버렸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렇다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들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그 미쁘심, 미쁘다 이 말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이 없다고,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도 믿음이 없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죠? 그럴 수가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면서 저기 예언의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요. 그게 뭐라냐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이라. 이게 뭔 말이냐? 법정이 판단받나 이 말이 법정에서 다투는 거예요. 재판받는 거예요. 누가? 원고와 피고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한다. 이 말은 정의와 재판에 의롭다 이 말이 정의라는 얘기죠. 정의가 재판에서 성수한다, 패소한다, 성수한다,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는 재판관이 옳은 것과, 그죠? 옳은 것과 나쁜 것, 의인과 죄인, 누가 옳냐, 누가 나쁘냐, 그걸 다 재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어렵지만 너희들은 불의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다툴 때에 하나님께서 승소한다, 이긴다, 그와 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5절을 읽으면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롭단 말이에요.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믿습니까? 예,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참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 정의를, 그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옳냐, 사람이 옳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까? 사람이 옳습니까? 예? 하나님이 옳다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무엄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6절에 4절에도 그럴 수가 없느니라 6절에도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예?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느냐? 예?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이러면서 이제 7절 8절 보니까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을 해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말로 하고 거짓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서 더 많아져서 내가 더 죄를 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도 선과 악을 얘기해요. 예? 선과 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악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런 소리 하면 너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너 자꾸 나쁜 짓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죠? 이방인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정에 이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을 하고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이렇게 모독을 받는다. 네가 낫다면 나은 짓을 해야 되는데 낫다 하면서도 오히려 낫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유대인의 나음과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네가 뭐가 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유대인은 하나님께 특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들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유대인을 기독교인으로, 그죠?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야,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나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 너네 세상의 소금이다. 너네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만약에, 그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다만 버려져서 그 일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낫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죠? 그 할례가 무할례나 상관이 없고 무할례자가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보다 그 행실이 낫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내시에 대한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도 받고 제시선 받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는다면 뭐 나을 게 뭐 있냐? 개찐 도찐이다. 그런 얘기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늦게 신학을 했지만 그래도 개척을 해가지고 고생하고 또 시골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가 나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예요? 저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벌써 한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제가 알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먼저 깨달죠. 그것이 제가 나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한 템포 늦잖아요. 제가 먼저 읽고 이 말씀을 다 제 걸 만든 후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나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다면서 시골에 가지고 넥타이는 메고 양복 딱 입고 이게 마을에 의정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풀이 막 나와 있는데 일꾼이 없는데 모두 들에고 일하러 가는데 넥타이 메고 딱 앉아 폰만 잡고 있으면 제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촌에 왔으면 촌놈 행세해지지.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더라고. 먼저 흑인처럼 새카매요. 타가지고 요새 날씨가 오늘 이 날씨가 28도 얼마나 더운지. 제가 촌에 왔으면 촌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주중에는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양복 입지 계속 그냥 평상복 입고 장화 신고 낯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릴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폼이나 잡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곳에 왔으면 여러분들과 주민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이 남이 뭐냐,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기독교인의 남이 뭐냐, 기독인의 특권이 뭐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많아요. 범사에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진실한데 우리는 거짓되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악하고, 그죠? 하나님은 진실한데 우리는 거짓되고.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싸워봐야, 법정 재판에서 싸워봐야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재판에 승소를 하지만 우리는 패소하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인의 남이 뭐냐, 유대인의 남이 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칭찬받을 짓을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생활을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예배를 즐겁게,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정의와 진실과 의로움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유대인의 남이 뭐냐,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남이 뭐냐, 기독교인의 특권이 뭐냐, 이 사실을 알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고 짓밟힌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남, 유대인의 특권, 우리 기독교인의 남, 기독교인의 특권이 있지만 영생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에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살아가며 늘 이 현실이 녹록지 않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수많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주 불쌍한 그런 거짓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이라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건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건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돌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